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36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도대체 이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의미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전시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전시장이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나란히 둔다는 뜻입니다. 곁에 나란히 두어서 알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동덕기도원에 다녀오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고양이가 큰지요. 까만 놈이 길에서 이렇게 죽어있는데 꼭 호랑이 새끼만 할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호랑이 새끼인가 고양이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컸어요. 고양이를 보면 같은 호랑이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고양이 점프하는 걸 보세요. 자기 몸에 몇 배를 점프합니다. 가끔 보셨죠? 호랑이도 그렇게 점프력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입니다. 곁에 나란히 두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통해서 호랑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견디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78장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습하니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할 때 선지자는 누구라고 있어요? 시편이니까 다윗이에요.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실 것을 미리 다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새벽에 계속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다윗과 예수님을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비교함으로 그 물건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체화시킨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깨달으면, 천국을 가슴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죠? 정말 진주와 같은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에요. 야, 천국이 정말 보화와 같아.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물질도 투자합니다. 몸도 투자합니다. 정말 천국이 가슴에 있으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또 비유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봤어요.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 지혜의 눈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오. 또 흥미를 끌어서 청중들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관심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 사물의 비유를 듣는 중에 내 것으로 주거나 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된다. 나의 것으로. 그리고 편견이 없어지고 폭넓게 이해되어져서 영적 안목이 넓어진다. 영적 식견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보셔야지 영적 관점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못 보는 게 그때부터 문제였다니까요. 못 듣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키우시면서 생각해 보셨죠? 그거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이들이 막 보채고 울고 엄마 밥 먹어야 되겠어라고 울잖아요. 그렇게 하고 엄마 나 배고파. 뛰어들을 때 걔들은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먹지를 않아요. 우유병을 이렇게 물려줘도 얼굴을 돌려. 그럼 얘가 좀 시무룩하고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병아리 키워보셨죠? 막 병아리들이 막 뛰어다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햇빛역에 애가 졸고 있어. 저 존다고 보라는 거 아니에요? 졸고 있어. 그러면 병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든 병아리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꾸벅꾸벅 졸어. 그러면 그때부터 병아리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냥 죽을 가능성이 크더라고. 저도 다 키워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영적 기갈이 오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부터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총체적인 비유, 천국의 전시장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어떠한 심령이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설교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길밭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 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더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 2주 동안 설교했는데요. 13장. 써있네요. 23절.
13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했대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었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매 맺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천국 간다. 열매 맺으면. 믿음도 열매예요. 믿음도. 이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뭐 틀림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은 세상의 천국 구성원들과 가라지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독보리래요, 독보리. 그런데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은, 논에 있는 피 있죠, 피가 싹 자라면요, 꼭 그게 벼와 똑같아요, 생긴 게. 저는 한참 배우고 나서, 야, 일로 와봐, 이게 피야. 라고 몇 번을 배우고 또 배웠을 때 얘가 피인 줄 알죠? 세상에 벼하고 피하고 구별을 잘 못합니다. 맨 처음에. 자랄 때는 더 구별 못해요. 다 자란 뒤에나 이 피가 자기의 정체에 드러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가라지 똑같아요. 제가 그랬죠. 기도원에서 저도 농사 져봤어요.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요. 고구마하고 똑같은 놈이 고구마를 죽여놓고 자기가 고구마인 척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고구마하고 똑같이 생긴 이 이파리가 있어요. 잡초 중에. 막 그것도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딱 지나가는데 뭐 느낌이 이상해요. 딱 뒤돌아봤더니 고구마 순을 다 죽여놓고 자기가 고구마인 척하고 앉아있더라니까. 여기서 싹 뽑아버렸어요. 가라지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이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랍비에게 물어볼 자유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베드로나 니고데모나 제자들은 랍비요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늘 묻고 답하는 그런 아주 유연성 있는 대화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이잖아요. 뭐 물어보면 한참 있다 생각하시고 또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상 예배 때도 물어보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야 사실상 예배가 생동력이 넘치납니다. 활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랍비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물어본다. 또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랍비요, 나의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랍비와 제자들 사이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고요. 자, 보세요. 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의 아들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랍비 되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들도 있더라.
좋은 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예요, 가라지예요? 할렐루야. 아유, 어찌 이렇게 똑똑하지? 우리는 좋은 씨라고. 좋은 씨야. 창세기 4장에 보면 같은 가정에서도 뭐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있죠? 아벨이 좋은 씨요, 가인이 좋은 씨요? 예?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요.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니까 가인은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죽였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에 의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가인은 가라지였더라. 가라지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벨은요, 좋은 씨야.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래요. 그 인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똑똑하시라. 오늘 아주 그냥 똑소리만 계속 나오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좋은 씨를 뿌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으신 분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심어놓으셨어요. 이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원래 우리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었어요. 악한 자들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운명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좋은 씨는, 가라지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고, 좋은 씨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종자로 보면, 종자 계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야, 오늘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데, 종자에게 계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셨으니까, 가라지에서 좋은 씨로 바꿔주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종자를 계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낮에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님 몰랐다면, 몰랐다면, 등산이나 다니고 또 한 200~300만 원어치 낚시 도구나 해가지고 그냥 바닷가 나가서 물고기나 잡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희 집안에 가끔 하잖아요. 우리 두 형님이 먼저 가셨어요. 한 형님은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하셨고, 한 형님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겨우 간단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물고기들한테 미안하니까, 물고기 내가 많이 낚시질을 했었으니까 미안하니까 나 죽으면 다 물고기 밥 주라고 뿌려. 그렇게. 그게 뭔 말이야? 아무 그 의미 없어. 그죠? 물고기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물고기한테. 난 물고기 많이 잡아보면 좋겠어, 우리 형님이. 응? 우리 권사님도 좋아하시잖아. 생선 좋아하시잖아. 가끔 생선찌개 해놓으면 말이요, 매운탕 해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응? 물고기한테 뭘 미안해? 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내가 권면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시더라고. 내가 그것이 마음이 말이죠, 막 가슴에 맺힌다고. 지금 어떤 때 잠자다 일어나면요, 뻘떡 일어나요, 내가. 제가 전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예수 얘기를 안 했더라면 덜 섭섭한데 끝까지 내가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으시더라고. 내가 보통 막 속상한 게 아니야.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됐어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었네요. 가라지였었네요. 그죠? 가라지였어요. 그것을 새로 바꿔줬어요. 좋은 씨로 천국의 아들들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자 했죠?
김 목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여기 파서 버렸어, 쟤는. 벌써 파서 버렸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 볼 때요, 이제 올해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번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이제 안 잡숴보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거기다 잡숴보셨을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무화과가. 그 우리 또 제가 이밭을 왔더니요, 작년에 한 100개가 열렸대, 무화과 열매가. 그 열매를, 그 나무를 또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100개 따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열매가 맺지 않으면 벌써 제가 잘라서 벌써 딱 버렸어. 꽃이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벌써 이쁘지 않은 꽃도 막 파가지고 주잖아. 다른 데 안 됐어. 줘버려 그냥. 안 이쁘면. 올해는 달려요. 왜 안 달려요? 희망 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벌써 다 안 달리냐. 다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달린대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일부러 한 거예요. 올해 많이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세요. 자, 우리 보세요. 원래 우리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가라지였어요. 예수님 알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가 됐어요. 좋은 씨가 됐습니다. 자,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사람, 인자, 즉 예수님 자신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 여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인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야,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도 믿음을 안 받아요?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가라지들 있죠? 예수 믿지 않은 가라지들, 그야말로 종자가 개량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가운데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외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얘기 왜 이렇게 없어요. 이번 주에도 또 예수님 얘기야. 다른 얘기 할 일이 없어요. 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뭐 가정의 자녀들, 부부들, 또 아비들 하면서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지고 제가 여기서 외쳤잖아요. 이번 주에 똑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성경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잘 살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 잘 믿자고요. 다른 얘기 없어요. 인자시래요. 그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펴보세요. 좀 피곤하시면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인자라고 써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으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이고,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어떤 여자예요? 처녀네요. 처녀예요.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여자의 후손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여자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그 여자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정혼 관계만 있었고,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예요. 처녀예요.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살려내셨다는 얘기예요.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으니까 오늘 천국의 아들, 조은 씨 천국의 아들들 되세요. 그죠? 이게 아들의 명분입니다. 표현은 다른데 뜻은 같아요. 천국의 아들들은 아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양자 됐다는 얘기예요. 양자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 가장 늦게 믿으신 우리 도양의 집사님은 우리 윤 집사님보다 먼저 믿으셨으니까 우리 윤 집사님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나와요. 그렇지, 나온다고 그래야지. 나오니까 오시는 거야. 이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저 주일날 어디 가지 마요 이제. 웬만하면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시려고 하는 걸 아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 그렇게 하고요. 믿음 뺏기지 마세요. 믿음 뺏기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뺏기더라도 믿음 뺏기지 마세요. 그거 뺏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천국의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7절.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네? 천국이요, 천국. 여기 천국 써있어야 안 썼어요? 여기 맨 위에 천국 써있어야 안 썼어요? 천국 써있죠? 이게 유업이라고, 유업.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고, 정말 천국을 소유해요. 천국이 없으니까 사울이 그냥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시고 다닙니다. 살려줍니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정말 천국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뒷감당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뒷감당이 안 된다. 마태복음 26장, 피하기 쉬운데 한번 봅시다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이 종자 개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6장. 영적으로 종자 개량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63절. 26장 63절에서 68절. 64절 보세요. 64절만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만 봐도 이해가 돼요. 64절, 2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인자 써 있죠? 여기 인자와 여기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인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 인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인데,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공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 만나면 뒷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딥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천국의 아들, 좋은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행여나 내 마음속에 가라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행여나 내 마음속에 가라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 제가 김 목사가 괜히 겁주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데요. 나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좋은 말만 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1장 5절에서 8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 1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일단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써있죠. 여기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여기 가라지일까요? 천국의 아들들일까요? 악한 자의 아들들일까요? 천국의 아들들일까요? 좋은 씨일까요? 가라지일까요? 좋은 씨요? 가라지들이지. 가라지들이니까 울지. 여기 본문에 이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써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적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있는 거예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 땅을 304장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그거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보세요. 맨 밑에 인자는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다. 악한 자도 자기의 가라지들을 심는다. 자, 보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사탄도 뭐를 심는다고요? 잡초와 같은 피와 같은 존재들을 심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듯이 그렇게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마 밭에 고구마랑 똑같은 놈이 고구마를 죽여놓고 자기가 고구마인 척하고 앉아있어요. 아이고 얄미워라. 그죠? 아이고 얄미워라.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어놓은 좋은 씨인 줄로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